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이제 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역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요단강이 상당히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요르단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 이미 저는 다녀오신 분들로부터 이 요단강이 오늘날에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 같지도 않아서 많이 실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갔던 상황이었지만 버스에서 본 그 요단강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당시에 찍은 걸 가져왔는데 지금 보고 계신 저기 요단강입니다. 우리나라 또랑보다도 못한 그 지금 상황이 요단강인데요. 그나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관광지로 꾸며놓은 곳은 그나마 저렇게 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뭐 굉장히 강 같지도 않은 그런 요단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봄철에 보리를 추수하던 그 시기에 이 레바논 산지에 있던 이 눈이 녹으면서 그 녹은 물이 이제 요단 갈릴리로 흘러 들어왔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이 요단강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으로 그때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해보자면 이 장마철에 아주 거대한 물살이 강을 흐르고 있을 그 상황에 강을 건너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 40여 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였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의 세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감히 쉽게 건널 수 없는 이 요단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커다란 은혜와 또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참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좀 편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테니 너희들은 가라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을 쫙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인 그 강을 향해서 그냥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잘 닦아 놓으시고 열어 놓으시고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후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이 길 갔다가 자칫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우리는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현실적으로 참 두렵고 떨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각자 평소 즐겨 앉는 자리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 자리에 앉으셨을 텐데요. 아마 빠른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셨겠지만 그 순간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이 의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의자가 튼튼하게 나를 받쳐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앉으려고 보니까 이 나사가 벌어져 있고 다리가 좀 헐거워서 자칫 여기 앉았다가 의자가 주저앉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으셨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시겠죠. 이처럼 어떤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게 될 때,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영을 가르쳐 줬던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 물에 뜰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좀 가다가 바로 가라앉는 것 같으면 다시 붙잡아서 건져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조금 잘 못해도 가라앉으면 바로 아빠가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열심히 이제 물장구도 치고 수영의 그 폼을 구현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거리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제 아이가 더 수영을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불안하고 잘 알 수 없지만 나를 분명히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또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처하신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이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지금은 아주 추운 겨울이지만 머지않아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심장 이것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박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하루의 일기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세세하게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갖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조금씩 뿌리가 굵어지고 가지가 더 많이 나게 되고 또 그 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어떤 비례하며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10km 떨어진 곳을 간다고 할 때 고속도로와 같이 아주 잘 뚫려진 차가 없는 그러한 길에서 10km를 간다고 한다면 뭐 한 5분에서 6분이면 그 1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차가 아주 가득 들어차 있고 또 어떤 사고라도 난다면 그 10km를 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모두 같은 속도로 같이 출발했다고 같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순조롭게 믿음이 잘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 아주 더디게 정말 잘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더디게 그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장과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제 도착하느냐의 그 도착의 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더디게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때에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우쭐대면서 간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시기는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장마철에 아주 물살이 거세고 많은 물이 강을 흐르고 있을 그 상황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장시키시려고 하나? 저 거센 물살 어떻게 저기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많은 의심이 들었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본문 16절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성경은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상황이 어땠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강물은 상류부터 오던 것이 멈추게 되고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서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 16절의 말씀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강 상류 쪽은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여 있고 또 아래쪽은 그 물이 그대로 사해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남으로써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담 성읍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중간에 빨갛게 세로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저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밑에가 이제
약간 파랗게 보이는 것이 사해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향해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 빨간 선을 가로질러서 여러 색깔의 줄이 서 있는데 바로 시딤에서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 중간 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지점인데 아담은 그로부터 약 30여 킬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위쪽에 물이 쌓이면서 이제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강바닥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저 양수리까지 다녀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에 보면은 이 거리나 속도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잠수교에서 팔당댐까지가 35km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에서 아담까지가 약 30km, 30여 킬로라고 했으니 저 잠수교에서 저기 팔당댐에 있는 그 지점까지 그 먼 거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물이 쌓임으로써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강물이 멈추게 되어짐으로써 백성들은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너무나 절묘하게 그냥 강이 멈춘 것 같고 강이 다 바닥을 드러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물을 정지시키시고 쌓아놓으심으로써 지금 팔당댐이 한강물을 가두어 놓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홍수나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쌓아놓으심으로써 아래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무대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공연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어떤 콘서트나 어떤 연주회 아니면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아주 잘 연주되어지는 공연되어지는 그 공연만 보고 오지만 실제로 그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스태프들이 그 무대를 설치하고 또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공연을 보는 그 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우리는 참 멋진 공연과 또 공연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작업을 해 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행위, 바로 제사장들이 궤를 짊어지고 발을 그 요단강에 담그는 그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마치 공연이 쫙 아름답게 열려지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열려진 현실, 당장 내가 해야 할 긴급한 것만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거센데 어떻게 건너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저 거센 물살을 뚫고 건너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완벽하고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그곳 30여 킬로나 떨어진 그 아담에서 물을 막아 놓으시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런 긴박하고도 어려운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막아 놓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비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마련하신 그 길을 선명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응답이 굉장히 더딜 때도 있습니다. 또 눈앞에 장애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전에 넘었던 것보다 더 크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이 요단강가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고 또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도 외쳤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준비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아주 특별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까지 들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계시가 내려졌던 순간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예수님께 세례를 주긴 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올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해방자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역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그분께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혼란스러워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참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 하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의심과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불안전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의심과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그 요단 하류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많이 어렵고 불안하고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보이지 않지만 저 상류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 상류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연약하기에 금방 넘어지죠.
새벽기도 모처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해 보았지만 채 오전이 가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치이면서 그 오전에 새벽에 누렸던 그 감격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게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나 혼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이 요단 하류는 너무나 치열하고 살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요단 상류에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나는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요단 하류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커다란 도구가 하나 있죠.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흥미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휴대전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식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는 어떤 영상을 보느라 성경 읽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기도 시간을 줄인 채 그곳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처한 그 요단 하류 그 이상 상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하기에 단호하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 막연하고 또 불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도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적을 일으키셨던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다시 이 가나 지역에 방문을 하셨을 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50절부터 5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막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이제 주인을 부르러 온 그 신하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그 종들은 이 왕의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죠.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호전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떨어진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 왕의 신하는 이후에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 역시 약 30여 킬로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30여 킬로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건데요. 정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죠.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지금 그 길을 건너고 있는 30여 킬로나 되는 그 윗상류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모든 작업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냥 완만한 그냥 아무 때나 건너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건너기 힘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 시기에 그들은 건너야 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오묘하고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기다리십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아주 능숙한 지휘자가 여러 악기들이 함께하는 그 연주를 이끌면서 정확한 시기에 연주해야 할 그 악기를 향해서 사인을 내리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연주를 완벽하게 진행해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만난 것 없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없고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요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넉넉히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